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정혜복 원사님, 하루 일과를 이끄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옥정 살림교회 한배영 목사님, 신우석, 박청주 구원해 주옵소서. 두레교회 이병문 집사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발의 통증을 낫게 하옵소서. 육신의 모든 병을 깨끗게 하옵소서. 박종순 권사님, 남편과 아들 가족 구원해 주시고 아들, 딸,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오는 우중 비를 그치고 햇살을 주신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고 일기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판을 주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이 있어 호흡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 성상까지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고 발걸음을 이끄사 하나님의 성전을 불러주었사오니 저들의 이름을 아신 아버지, 저들의 성격과 상황을 아신 아버지, 저들의 장래를 아신 하나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여 꿈은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원은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사는 가정에 다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열리고 풀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준비된 기름과 등불 확실히 준비하여 나만 구원받지 말고 가족권, 친지권, 사돈의 발전까지 다 전도하는 아름다운 소명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이 몰렸습니다. 정성을 받으신 아버지, 소원대로 발의 통증을 치료해 주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 받으시고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원한 소원 예물까지 받으신 아버지, 그 소원이 속히 이루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전도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식함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여서 심령이 살고 인생이 살고 성령 충만하여 모세처럼 장수하는 인생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모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정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뭔가요?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꿈이 그 사람을 살만나게 합니다. 꿈은 그 사람을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아니, 꿈은 마치 뭐와 같으느냐? 어디에 보니까 꿈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 스타. 하늘의 별은 늘 떠 있습니다.
가끔 보이다가도 대낮 때는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 기도원에 이렇게 왔어서 저녁에 한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하늘에 별이 많은 걸 볼 겁니다. 빛이 많으면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별은 여전히 떠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표면을 맞다나 꿈은 바로 이렇게 별처럼 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그 꿈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꿈은 뭔지, 부산 초등학교 1학년 박채연 어린이가 늘 어머니가 하는 말이, 공부해 이 녀석아, 공부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식한테 늘 공부하라고 다그칩니다. 하도 엄마가 잔소리해서 방문에다가 붙여놨답니다. 뭘 붙여놨느냐? 꿈이자 시처럼 붙여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영훈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글에 뭐라고 썼냐?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엄마는 공부 열심히 하려는데 하도 지겨워서 그렇게 글을 썼답니다. 엄마 소원대로 다 가지만,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미용사라고. 참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알게 모르게 무거운 짐을 져줍니다. 꿈은 명사가 아닙니다. 꿈은 동사입니다. 동사형처럼 역동적이고 쉼없이 살아며 수시로 바뀌는 게 꿈입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꿈이 뭐냐? 수시로 바뀝니다. 연예인, 가수, 축구선수, 첼리스트, 대통령, 꿈이 수시로 바뀝니다. 아이에게 동사형 꿈을 꾸게 하라 하는 책을 쓰신 이강호 씨가, 부모는 자식한테 꿈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동사형 꿈을 꾸게 하라. 명사형 꿈이 아니라 동사형 꿈. 어른들의 결정이나 외부의 시선에서 자녀들에게 진로의 길을 정해주지 말고 스스로 실현해 가도록, 그것이 그 꿈이 포부이자 가치 실현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끌어가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오늘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학 나와서 전공했지만 전공한 대로 다 회사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몇 사람만 그러고 대부분 다 전공과는 다른 데 가서 일합니다. 그렇게 명문대를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갔지만 적성이 안 돼, 적응이 안 돼가지고 때려치고 가수가 된 사람, 연예인 길로 간 사람, 또 그 외에 다른 길로 간 사람이 수두룩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제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과 달란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모의 강요에서, 사회의 강요에 의해서 이래야만 되고 이래야만 성공에 따른 그런 논리로 그냥 그렇게 떠밀리듯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책에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대로 열리는 세상이다. 꿈은 내 것이 아닌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래요, 맞아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에 날개가 나타납니다. 날개가 생겨서 그 꿈으로 날아가게 만듭니다. 꿈이 있는 자와 꿈 없는 자, 이렇게 엄연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연초, 월초 뭔가 시작할 때는 꿈을 거창히 꿉니다. 하지만 작심삼일돼가지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꿈이 뭘까? 가끔 누가 옆에서 물어봅니다. 꿈이 뭡니까? 그럴 때 선뜻 당당히 나오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극소수, 소수의 사람만 자기 꿈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꿈을 가지시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사랑하는 요셉, 다른 말로 하면 꿈쟁이입니다. 그는 자기가 꾸고 싶어 꾼 게 아닙니다. 저는 낭떠러에 떨어지는 꿈도 꿔보고 하늘을 나는 꿈도 꿔보고 전쟁통에 총들과 싸우는 꿈도 꿔보고 꾸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을 너무 골똘히 하면 꿈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도 참 꿈이 참 허다기 많았습니다. 이런 꿈을 흔히들 말해 개꿈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친구 요셉이라는 친구는 개꿈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잤는데 꿈을 꿉니다. 자기가 논에 벼슬을 다 이렇게 추수를 했는데 자기 볕단을 향해서 형제들 볕단이 다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해와 자기가 별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참 희한한 꿈을 꿉니다. 있을 수 없고 상상 못할 꿈입니다. 그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풀어질 일인데 그는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애다 보니까는 그걸 발설을 합니다.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 꿈이 참 보통 꿈이 아닙니다. 형들이 이 동생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심지어 부모와 형제들이 다 함께 절을 하는 그 꿈, 말도 안 되는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을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 꿈을 자랑하듯 떠벌립니다. 하도 그 꿈을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이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 신부로 오는 요셉을 향해 하는 말이 19절 말씀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꿈은 본인이 기도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입으로 발설했다가 그는 그야말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어마무시한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가족과 생이별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아주 긴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야말로 발설하지 않았더라면, 기도했더라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순리대로 살았더라면 더 순탄한 길을 걸었었겠죠.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생각해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의 한 과정이라 그는 입으로 발설했다가 자랑질했다가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형들의 따돌림 당하고 부모와 생이별하고 그는 하지 말할 고통까지 다 몸으로 겪으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원까지 다 겪고 나서 비로소 그는 그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음을 50장에는 그 꿈이 다 실현되고 그 자리에 그는 꿈의 주인공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애굽의 국무총리 2인자가 되어서 부모들이 와서 절을 하고 형들이 와서 절을 하고 그 꿈이 다 실현됐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오늘 요셉이 이 강대상에 서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면 요셉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 나처럼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꿈은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기도 성산에 올 정도라면 다 저마다 꿈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만남의 꿈, 치료의 꿈, 해결의 꿈, 뭐 다양한 꿈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릇이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의 꿈을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큰 소원대로 작은 소원대로 올해의 소망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 바랍니다. 기대하시 바랍니다. 이 기대감이 기대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요셉 말합니다. 꿈을 잃지 마세요.
꿈을 늘 기억하시라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의 그 꿈이 창세기 50장에 다 이루어진 현실을 오늘 성경 18절부터 20절, 창세기 50장 18절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도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 앞에서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거드름피지 않고 형들에게 신상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형들이여, 나 요셉입니다.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나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형들이여. 그러면서 오늘 요셉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요셉의 꿈은 요셉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개인적인 꿈이었지만은 그 꿈을 가지고 잉태에서 출산할 때까지 긴 터널을 지나왔더니 그 꿈을 이루어져서 그 꿈의 현실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 요셉이 말합니다. 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러니 여러분이 꿈이 내에 생겼으면은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원이 불릴 때 일어나면은 그것을 삭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랬고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었으니 소원을 주셨으니 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우연은 없습니다. 꿈이 우연이라고요? 만남이 우연이라고요? 천만에 만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만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그분이 저한테 말합니다. 제가 방송국에 이렇게 국장으로서 오랫동안 일하게 된 거, 그리고 오늘의 아내를 만난 걸 우연찮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는 선물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 깨달음을 카톡으로 이렇게 길게 써서 보내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연을 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다 우연히 봅니다. 여행을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어서 나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이 자리에 앉혔는데 앉고 보니 이거는 내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불릴 듯 뭔가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 일어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꿈이 생기는데,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로 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꿈을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성취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화로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해서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할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 안 하면은 그 꿈을 하나님 이루어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마음의 사인을 보내주신 이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다. 아,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내게 내 시대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끝까지 뭐 해야 되느냐?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은 거든 큰 거든 간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찮다고 우습다고 별것도 아니라고 여러분이 잘라버리고 거부하고 인정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건 불경건한 태도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보낸 천사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 여러분이 봉사하는 바로 찬스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부딪히는 사건, 하다못해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까지 다 여러분이 접수하시고 잘 소화하고 걸러내요.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저는 도와줄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그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돕지는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여러분 돕는 그런 중보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요셉이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고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출생도 하나님이고 성장케도 하나님이고 애굽의 2인자로 걸어가기도 하나님이시니 오늘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마찬가지요. 성경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통해서 바로 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내 인생도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 6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저와 여러분의 흥망성쇠,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이 지구촌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쁜지 예쁜지 착한지 선한지 의로운 짓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성경에 요셉에게 따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은, 힘든 중에 있지만은 요셉에게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꼭 여러분 형통이라는 걸 물질적으로 어떤 여러분의 승진으로만 이렇게 너무 이러한 세속적으로는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시고, 하나님과 드러내는 증거시고, 선한 뜻이 나타나는 증거시고, 형통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렇게 비록 고난의 길을 가지만은, 나 홀로 길을 걸어가지만은, 힘든 길을 걸어가지만 그런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 지워지지 않는 이 꿈,
이 꿈이 늘 고난 중에도 더 분명해지고 환난 중에도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로 두런두런 풀어가면서 그렇게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음을 그는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은 그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주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 안에 살라, 기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얘들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가 습관화, 체질화, 생활화되어서 어디 가든지 선기도, 후순종, 늘 기도가 선행되면서 기도가 줄줄줄 잘잘 나오는 사람은 격결로 갔지만 바로 제자리에 찾아오고 나태해지면 다시 정신 차리게 되고,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이끄는 그 자리, 그 성공의 자리, 그 형통의 자리,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찾아오신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 바랍니다. 그분을 존중하시 바랍니다. 그분의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토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 허락한 길이니 끝까지 인내해서, 소망으로 인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잘 풀어내서 자신과 싸워 이기시고, 환경과 싸워 이기시고, 경쟁과 싸워 이기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제2의 요셉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 거쳐야 할 단계를 오늘 본문은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구덩이. 꿈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37장에 보면 꿈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꿈과 똑같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구덩이입니다. 구덩이가 6번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 하나님의 쓰시는 위대한 작품이 될 때까지 그가 거쳐야 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의 그 과정이 뭐냐? 구덩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덩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24절 말씀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면이 꽝꽝 막혔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구덩이, 그곳에 폭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 과정을 지나야만, 이 과정을 건진받아야만 그 자리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 신앙생활은 뭐와 같으냐, 인생은 뭐와 같으느냐?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은 참으로 끝이 안 보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터널, 그러나 터널이라는 진짜 터널은 바로 끝이 있습니다. 잘 통과하면 반드시 광명한 밖으로 나오시는 그 터널의 끝이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태어났으니 죽고, 사람은 다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는데, 요셉은 바로 이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꿈대로 갔더니 제일 먼저 그가 겪을 바로 고난이 뭐냐? 구덩이였습니다. 버림받는 것, 던져지는 것, 잊혀지는 것, 쫓겨나는 것, 팔려가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꿈대로 순종했더니 그에게 얻어지는 것은 축복 꽃길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했더니, 성전에 봉사했더니, 뭔가 한 11조 드렸더니, 뭔가 했더니 하나님 내게 열리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봤더니 웬걸, 여러분에게 삶의 큰 환경의 구덩이, 관계의 구덩이, 오해의 구덩이에 빠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온 가족을 전도하고 나서 그야말로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왜? 그게 정상이니까. 아이고, 그런데 오히려
직장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고, 집안에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온 친척들부터 친구들까지 뭐하러 교회가 다니냐고, 빨리 교회에서 빠져나오라고. 와, 주변에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거 도대체 오늘 이 요셉이 빠진 구덩이 같은 체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환경적으로는 부적절하고 마음이 안 들고 짜증나고 정말 힘든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마음은 편안해요. 희한해요. 마음은 편안해. 예배드리면 이 마음의 평안함이 더 증폭돼 가지고 더 기뻐지고. 그래서 그때 참 그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을 적에 예배, 철야 예배, 하여튼 금식기도, 집에서 가정재단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그 과정을 그렇게 예배를 기도로 풀어갔더니 하나님이 어느 단계가 딱 되니까 구덩이에서 쓱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쓰자니 큰 인물은 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왜? 사람은요, 가만두면요 사람이 안 돼. 괴물이 됩니다. 요물이 됩니다. 아주 기괴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철들게 하고 바로 서게 하고 인물 되게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의 광야길로 끌고 갑니다. 고난통에 집어넣어요. 이건 싫지만 원치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강제로 끌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는 수치심, 손가락이 당하는 큰 모멸감,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아픔, 가족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살벌한 그 그런 영적 상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축복받기 틀린 사람이에요. 우연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갈 때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 과정을 잘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진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과정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세뇌교육 과정 여러분 얘기해야 됩니다. 얘야, 너는 지금 끝이 아니야. 망한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과정이야. 지나가는 과정이야.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늘 예언하듯이 거울에 비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거울에 비친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덕담, 조언, 멘토, 축복이라는 사람 그리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시간, 예배 시간, 하나님이 얘기하는 시간, 기도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정상적인 말로 축복해 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질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국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착하되 착한 이 요셉, 그저 꿈쟁이에 불과한 이 요셉이 그냥 그걸로 놔뒀다면 그냥 꿈쟁이로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덩어리로, 일꾼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바로 이스라엘 조상으로 쓰기 위해서 그를 갖다가 고난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다 축복의 사람으로 쓰시려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 연단, 고난통에 먼저 집어넣으십니다. 싫지만 그 과정을 지나본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합니다.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합니다. 자기 분수를 합니다. 자기 사명을 합니다. 조젠 메터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잠든 사이에 도시는 춤을 춘다. 이 무용수라는 얘기책인데 그 책 속에 무용수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용수들은 꿈을 꿉니다. 그들은 닿을 수 없는 특별한 꿈을 쫓느라 자신들의 편안한 일상을 미뤄둔 채 매일 꿈꾸듯 발레리나,
무용수로서 사람들 선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서 계속 그 편안한 시간을 미뤄두고 거기서 반복되는 그렇게 춤 연습을 한다고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 분야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땀, 피, 눈물, 잠 못 잠, 배고픔, 고독한 길을 다 걷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길을 걷지 않고서 대통령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길을 걷지 않고 판검사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길을 걷지 않고 목사 된 사람 없어요. CEO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해서 문제지. 다 그런 과정의 터널을 지나야만 그들은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참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들한테 버림받고 아버지와 생기별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또 억울함 누명 쓰고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희망 없는 나라를 보내다가 그는 그 꿈을 해석한 결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일약 밑바닥에서 최정상으로 하나님이 수직 상승하게 만들어서 그런 꿈대로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결정하신 분은 누구냐? 요셉이 아니에요. 형들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온 지구촌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면 그저 하나의 신기한 하나의 진화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창조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해서 만드신 거구나. 이래서 태어났구나. 이래서 사는 거구나. 이 사람은 제자리에 자기 인생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 말씀 보면 바로가 이 요셉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닌 자가 없구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게 복종하려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하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옥좌에 앉히면서 애굽의 총리로 다스리는 전권을 줍니다. 와, 대단한 일입니다. 꿈 한번 해석해가지고 그 꿈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서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됐습니다. 그는 애굽의 2인자가 되면서 지는 날을 쫙 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인생을 되감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수고했다고요? 여러분이 노력했다고요? 여러분이 공부했다고요? 그건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근데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서게 한 것은 바로 그분의 작품입니다. 나무나 새나 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참 죄인, 바로 지구촌에서 참 죄인들만 볼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섰으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절 좀 보세요. 표정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말하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좀 믿음의 레벨이 좀 그래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밝고 맑고 하나 웃는 낯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정하듯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돌아가 봅시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은 3등분 하면은 40년, 태어나서 40년은 그야말로 고난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그 간택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배우는 단계죠. 40년. 때가 되니까 그는 애국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동료를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감정에 대응을 해가지고. 그게 들통날까봐 그는 도망칩니다. 자기가 도망쳤지만 도망가도록 만드시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저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의 양아들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야인이 돼가지고 저 사막에서 이도로의 양을 치는 목동신세가 됐습니다. 40년의 실천교육을 받습니다. 야전교육을 받습니다. 책에서 배우지 못할 인생 공부를 철저히 합니다. 이제는 양을 키우면서 양의 소리만 들어도 아프구나, 배고프구나, 어디에 가면 목초지가 있구나, 하는 그야말로 시야를 넓혀줬습니다. 그렇게 80세 책을 통해서 배우는 40년, 실천교를 배우는 40년, 또 80년의 마무리가 되자마자 하나님이 호레스산 떨기 가운데 불로 임재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니십니까? 난 스스로인 자다.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신발을 벗으면서 애굽으로 가는 지도자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년은 백성들을 끌고 애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는 대단한 위대한 리더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성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그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선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나는 공부도 했습니다. 공부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공부했습니다. 야전에서, 실전에서 나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양들과 부딪히면서 나는 진짜 공부했다고. 책을 통해 배우는 단계가 있고 실제로 부서지는 인생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공부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 배워야 사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배우는 과정으로 학교에 집어넣었으니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끄는 말대로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공부 잘 하셔서 이 과정 잘 수료하지 마시고 졸업을 하셔서 하나님 쓰임받는 영적 전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봤더니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구덩이는 끝이 아닙니다. 구덩은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에 벗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색옷입니다. 아버지가 준 채색옷, 부모가 지은 채색옷, 얼마나 이쁘고 사랑했는지 세상에 아주 알록달록한 이 채색옷을 입혀가지고서 누가 봐도 요셉의 아들이야. 어디 갔다 오도 요셉의 아들이야. 아주 사랑하는 걸 티를 내서 이렇게 그렇게 채색옷을 입혀서 다른 아들과 달리 구별을 질 정도로 그렇게 채색옷을 입혀놨습니다. 그는 그 채색옷 입고 꿈자랑했더니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미운 털이 드디어 그는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던져지기 전에 그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알몸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인기도 영광도 옷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던져진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런 구덩이에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다 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지만은 문자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썼던 가면, 허울전 모든 옷 하나님이 다 찢어버립니다. 다 날려버립니다.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벗어야 할 것, 찢어야 할 것, 혹시 찢지 않은 채 벗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앞에 입만 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혹시 이러지는 않으시는지.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갑니까? 많은 얘기 뭐하러 설교하냐고요? 맞아요.
우리는 알고 상식적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꽁꽁 껴입은 채 마음의 자물통을 잡고 있는 그 은밀한 걸 그냥 감춘 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요 문제 피해가지고서 축복으로 나가길 바라는 그 심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립서비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떠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분 여러분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서툰지 아마추어 그런 쇼맨십 하지 마시고 가면을 벗으세요. 찢어버려요. 벗어버려요. 어느 책에 보니 이렇게 참 멋있는 표현했더라고요. 인생이 창고 인생이라고. 창고 인생? 맞아요. 우리 인생이 뭘 자꾸 채우려고 위해서 창고는 크게 져놓고서 욕심도 채우고 이기심도 채우고 출세도 채우고 원하는 거 채우고 쾌락도 채우고 오만 가지 채우는 창고 인생. 이 글에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나이 들면서 우리는 속빈 우상들을 숭배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속빈 우상, 바로 창고 인생이 바로 속빈 우상이라는 얘기죠. 그저 채워야만 성공이고 채워야만 인생을 잘 살았노라고 창고 인생처럼 그저 꽉꽉 채워놓습니다. 더 리얼한 표현을 해볼까요? 장롱 열어보세요. 서랍 열어보시려니까 빈틈없이 뭔가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만 채운 줄 아십니까? 마음의 잠깐만 열어보시려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것 같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요 5만 가지 들어있습니다. 아주 회개망치한 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기 위해서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먼저부터 나 자신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걸 끄집어내라는 얘기죠. 그걸 찢어버리라는 얘기죠. 그걸 다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그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4절 말씀에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리니, 그래요, 채색 옷을 찢어서 벗겨버리듯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다 찢어서 가면을 찢어서 들통나게 만들고 마음을 찢어서 창피 울고불고 난리 나게 만듭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이 덮어주고 그나마 사는 거지요. 이게 다 들통나면요 제명이 못 삽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게 이게 은혜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배려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십니까? 늑장부려 하나님에다 자꾸 이렇게 불평하는데, 여러분 참 이건 하나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 알잖아요. 자식 원하는 대로 다 주면 그 자식 망나니 됩니다. 정말 망나니 됩니다. 부모도 나중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옳은 길 걸어가도록 부모는 혹독하게 마음 아프지만 주고 싶지만 자제하면서 억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저 공부시키고 착한 짓 하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엄히 충고하고 교훈하는 부모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적합한 인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먼저 버려라, 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회개하라, 항복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요건 놔두세요. 요것만 아닙니다. 은밀한 거 그거 갖고 있으면요 응답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만심, 자긍심,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만심, 자긍심의 이 채색 옷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했으니, 내가 이 정도 내가 실력이 있으니, 여러분이 인생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긴 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정하니까 인정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 그 분야에 성공하고 일인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 준다고 나머지는 복 안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햇살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온 지구촌에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크리스찬 거듭난 우리들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자본주의고 현대인이고 지성인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얘야 네 인생이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내게로 돌아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손짓합니다. 저 여러분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왔지만은 드디어 예수 믿고 나서 확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울고불고 감사 많이 했습니까? 그런 체험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동안 이 긴 마라톤 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뭔가를 주려하려고, 뭔가 자꾸 의지하려는 습성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복 주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부터 놓으라고 합니다. 그것부터 끊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왜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전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고난 중에 맡겼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던져질 순간에 벽을 보고 살 것이냐, 형제들을 조롱하는 형들을 보고 참으로 자신을 비하고 자살할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꿈 주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살 것이냐,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루는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하면 앞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요셉은 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애걸 걸고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라 생각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침 행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참 드라마틱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바로 수순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빠져있든 우리에게 꿈만 있으면 천국의 꿈, 하나님과의 만남의 꿈, 하나님의 응답의 꿈,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이깁니다. 통과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꿈의 종착역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을 발견한 것이 생애 가장 복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꿈이 돈 많이 벌고 십장가 가고 그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정말 1차원, 2차원적인 사람입니다. 진실로 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얘기입니다. 꿈의 종착역은 바로 사명입니다. 내게 이런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구나, 공부를 시켰구나, 체력을 기르게 했구나. 드디어 깨닫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바로 진실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새해den교회 소강선 목사님 맨발의 소명자라는 책에서 자신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저는 늘 꿈으로 살아갑니다. 비전으로 호흡하고
꿈을 양식으로 먹으며 꿈 없이 잠든 적이 없고 꿈 없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꿈을 꾸고 꿈을 먹고 살아간다고. 이분이 말하는 그 꿈은 바로 목살입니다.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의 꿈을 가지고 늘 꿈꾸며 먹으며 지금도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멋있는 표현입니다. 맞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성공이 성공으로 끝나면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저가 고난 중에 축복 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았구나, 나는 살았구나. 그는 형들 앞에 분명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해하렸으나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 같이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애굽 사람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왔고 끝내 이 자리에서 이 사명의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야 할 겁니다. 성공하기 없어서, 취직시켜 주옵소서, 장가가기 없어서, 그것을 끝난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께 기도할 기본적인 매너가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인물 되기까지 결정적인 그의 고백을 간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더니 그분이 내 인생을 탁 잡아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줬느라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왜 사회가 이렇게 소란합니까? 왜 가정이 편치 않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소란합니까? 왜 이 지구촌이 소란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인을 몰라봐서 그래요. 생명의 주, 호흡의 주,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그냥 뺏으려고 그렇게 죄짓고 강절도짓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 힘들게 하고 지금도 신문에 각종 사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우리 인생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태어나시는 그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살아주렴. 나를 위해 살아주면 내가 너한테 면류관 줄게.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일해보자. 성경 60권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육의 사람으로 별 볼일 없는 그런 흔하디는 사람으로 길 걸어가지 마시고 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요셉처럼 비록 꿈쟁이로 태어났지만 꿈쟁이였지만 하나님께 연단 훈련 받아서 그야말로 가족을 구원하고 고센 땅으로 이끌어 구원도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뿐만 아니라 애굽 민족까지 흉년과 기근에서 다 끌어가는 진정한 리더로 쓰임받는 이 사명자, 이게 우연은 아닙니다. 마지막 이어령 씨의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성인 이어령 씨, 눈물의 한방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아주 오늘 본문과 연관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꿈은 미래에 대한 빛입니다. 꿈을 많이 꿀수록 그에 대한 부채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가 아들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서 완전히 인생이 확 뒤집어지면서 아, 이게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설정한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그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채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자신이 이렇게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실을 깨닫고 그 채무를 갚기 위해서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더 경건하고 더 인내하고, 할렐루야, 더 초심 잃지 않고 리더로 살아갔던 이 요셉, 그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빚진 자니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 일생에 생명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보답하시고, 나를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요셉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어이구 수고했다 칭찬받는 영적인 요셉의 길을 다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